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한 할머니가 계신데 이 할머니가 너무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남들처럼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 마음이 막 특심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뭐를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잘 봐야겠죠. 근데 이 성경을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글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집 근처에 어떤 중학교 하나가 있는데, 그 중학교에 보니까 늘 점심 때마다 애들이 그 정자 밑에 있는 쉼터에서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부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들고 늘 그 학교를 찾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제 이 성경책을 할머니가 읽어달라고 하니까 읽어주면서 이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게 말씀도 배우고 듣고 또 믿음이 자라나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을 들은 할머니도 은혜 충만함을 경험을 했지만 이 성경을 읽어주던 중학생들 사이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학교에서 학생들이 기도 모임이 생기게 되고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들음이 너무 흔한 것이 되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갔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어디서 일으키시느냐? 말씀을 들음에서 일으키시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듣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계속해서 간절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망은 9장부터 12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차지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바울이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의 혈육, 자신의 혈육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죠. 바울은 다시 한번 이 혈육 이스라엘의 구원, 그 구원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는데, 오늘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향해서 어찌라는 이런 강한 이 반문을 통해서 그들을 좀 영적으로 깨우고 싶은, 이렇게 세우고 싶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울 안에 가득한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어찌라는 강한 반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faithful, 믿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상태인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늘 신실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그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또 오늘 본문에 이르는 이 바울의 심정이 드러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전파자들을 보내셨고, 수많은 믿음의 기회를 보내셨고, 수많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심지어 주님이 보내고자 하셨던 가장 큰 메인 스피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향해서 신실하신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시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지 못했던 걸까?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걸까? 왜 그들은 복음을 듣지도 그리스도를 믿지도 수많은 복음에 반응하지도 또 구원받을 기회를 누리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온전히 놓치고 살아가고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어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거슬러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 순종이라는 단어의 근간으로 들어가면 그 출발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는 왜 그리스도에게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그분을 믿기 때문인 거죠. 순종이라는 이 단어 속의 근간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동시에 이 거슬러 말함 역시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근간인데, 이 거슬러 말한다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대한 반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순종치 않는 것,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것은 이게 쌍두마차예요. 늘 우리의 신앙에 믿음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순종치 않는 것과 거슬러 말함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늘 함께 가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 두 가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영적 기생충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내 안에 갑자기 순종하고자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내 안에 뭔가를 거슬러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반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때는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우리를 향해 한결같은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 신실함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게 좀 전에 읽은 21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아멘할 때 주님은 언제나 내 손, 하나님의 손을 벌려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결국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 벌려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은혜의 샘이 터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알아서 이렇게 아멘이 적은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은혜의 샘이 터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다 경험한 것처럼 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은혜의 샘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걸 메시지 성경이 뭐라고 번역하냐면, 숨막히는 저 광경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온갖 좋은 일을 들려주는 사람들의 저 장대한 행렬을. 이거 상상이 필요한 말씀인 거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엄청난 승리의 행렬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눈에 딱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 선포되는 곳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은혜의 샘물과 기쁨의 샘물과 능력과 기적의 샘물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혼자 예배해도
은혜 많이 받아요.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늘 은혜 많이 받아요.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 은혜를 터뜨리신 적이 없으세요. 은혜는 말씀과 함께 가고 말씀은 은혜를 만들어내는 샘물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처음으로 부탁드리는 건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의 관계를 늘 아름답게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의 밭이 늘 옥토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왜 그래야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런 쪽으로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삐뚤어지는 순간 좋은 것이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려 해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이 제 입술을 통해 대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서로 서운하면 안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운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서운하면 안 되죠.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저에게 잘해달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제가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어야만, 그 관계가 형성돼야만, 또한 양육받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선하고 아름다워야만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그 마음을 유지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부모님에게 받은 유산 중에서 저의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늘 저희가 만나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늘 자기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기 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자랑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목사님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저도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교회 자랑하느라고,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자랑하느라고 언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의가 상할 뻔했어요. 왜냐면 자기 아들도 목사인데 자기 아들 자랑은 잘 안 하시고 교회 목사님 자랑을 하니까.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남겨놓으신 유산이 저한테 좋은 추억이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교회 욕하고 교회 목사님 욕했잖아요. 그러면 저 안에는 좋은 추억이 단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그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 교회는 무조건 좋은 교회에 돼 있어요. 그 목사님은 늘 좋은 목사님인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와 말씀을 전하는 저와의 관계가 늘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세요. 그러려면 저를 위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 밭을 늘 좋게 만들어서 여러분 마음이 좋은 믿음과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은혜의 선물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아멘하여 나의 삶이 온갖 좋은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두 팔 벌려 은혜의 충만함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이 선포된 곳에 우리가 있었사오니 우리 안에 온갖 좋은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자훈련과 다락방 소그룹을 통해 날마다 거룩한 성숙을 이루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영적 리더들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회복시키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또 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좋은 추억을 쌓아서
이 귀한 좋은 추억이 이들의 믿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요일 기도의 제목들과 오늘 받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